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두 분만 같이 볼까요?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가 뭘 말씀을 하실까?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 그래서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8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는 해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비유는 해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밭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나머지 그동안 손해를 봤던 거 오히려 더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예로 들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 24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은 어떤 씨를 뿌린다고요? 좋은 씨요. 그래서 천국이 뭔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좀 더 축소시킨다면 교회.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국이 뭔가?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그래서 좋은 씨를 어디에다 뿌려요? 누구의 밭에?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분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씨앗을 뿌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천국의 씨앗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지금 뿌리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그래서 밭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세상.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닿아야 할 온 세상. 여기서 이제 코스모스라 해도 온 우주. 그래서 온 세상, 하나님의 소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이 좋은 씨앗,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다 지금 뿌리는 것이죠. 이 좋은 씨는 결국 누구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난 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의 아들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할 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 좋은 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 적소에 친히 심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은 사실 천국의 아들, 곧 천국의 씨앗으로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심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씨앗을 이렇게 뿌렸는데 우리 25절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는 방심하고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원수가 마귀를 가리키는데, 이 가라지는 곡식을 자라는데 방해하는 이 독보리예요. 어렸을 때 보니까 뭐 보리 농사도 지어보고 밀 농사도 짓는데 보면은 그 독보리요, 독보리. 나중에 익으면은 새카맣게 되는 보리 있잖아요. 예, 새카맣게 되는 보리 밀. 예, 그거죠. 이 독보리죠. 이 독보리죠. 그래서 성장 기간에는 밀이나 보리나 거의 닮아요. 전혀 구분이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그 나달은 독소를 품고 있죠. 그래서 밀밭이나 보리밭에 나달만 약간 거무스름하지 쉽게 분별하기 힘든 이 독보리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 사이에 자라고 있는 이 독보리들은 그 뿌리가 밀의 뿌리와 아주 엉켜 있습니다. 엉켜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 독보리들을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밀도 보리도 같이 함께 뽑히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뽑히게 돼요. 저도 이제 논농사 지으면서 피를 뽑는다. 피를 뽑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같이 벼를 같이 그냥 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출어내는데도 쉽지 않아요. 출어내가지고 다시 이제 벼만 이렇게 다시 심는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뽑으면은 이 풀들이 얼마나 억센지 몰라요. 뿌리들이 굵어요. 근데 곡식 뿌리는 아주 얇은데 비해 이 풀이라든가 이런 가라지 같은 것은 아주 뿌리가 아주 굵어요. 그래서 굵어가지고 흙 전체를 그냥 단단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뽑으면 함께 다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때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시대 1세기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노마 시대에 실제로 저녁에 사람들이 보리밭이나 밀밭에 이 독보리를 뿌리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이게 국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는 어떤 그런 과거 1세기 당시의 어떤 문헌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온수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 언제 뿌렸다고요? 사람들이 잘 때. 잘 때. 그래서 좋은 씨는 바로 인자, 뿌린 자가 인자고 천국의 아들들. 그래서 이 목적은 생명과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온수 마귀가 뿌리죠. 온수 마귀가 뿌립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이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모방한 거짓 진리를 전파하거나, 결국은 이 가라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알곡을 해치는데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도덕적 수양이 아닌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탈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가라지들은 참된 복음을 모방한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을 영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 조직적으로 심겨진 세력이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슨 가라지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라지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선행을 쌓는 수양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교회 가는 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간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간다. 사실은요,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 가도 마음이 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의 영들과 대적하여 치열하게 이 생존에 내하는 영적 돈주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우리 38절 가지고 와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지요. 그래서 밭은 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두고 나아가야 할 세상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왕국에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영적 기업을 상속하게 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장차 마귀가 물려받을 유업이 어디죠? 바로 결국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의 감옥이죠.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농부들은 줄기 끝에 맺혀 있는 이삭을 보고 가라지를 나중에 쉽게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 같이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아니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여러분 이 나쁜 풀씨도 같이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좋은 씨만 뿌려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죠? 거기에 온갖 잡초들이 다 나오는 것을 봐요. 계속 뽑아도 이 잡초들은 계속 나와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니 분명히 계속 해년마다 뽑아요. 그런다고 지금까지 이 조그만한 두 평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 계속 잡초를 뽑아요. 그리고 해년마다 뽑아요. 그런데 잡초는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거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왜 그리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계속 뽑아가지고 그것을 다 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사실은 잡초 씨앗 하나도 없어요. 씨앗 생기기 전에 다 뽑아서 다 버려요. 그러는데도 해년마다 나와요. 그걸 보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가라지가 스스로 생겨나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가, 그 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악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근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보면은 에스겔서라든가 또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 악의 존재 시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줘. 물론 창세기 3장이 시작됐지만 창세기 3장보다 더 이전의 것들은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래서 악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 사악한 무리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다 선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어떻게 그 가라지가 생겼는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가라지가 생겼는가? 자,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온수 중호받는 또 가증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이렇게 하면 그 집주인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은 이 원수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마귀죠. 마귀, 사탄. 이 어둠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마귀죠. 마귀.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국과 작업을 방해하고 분쇄하려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심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충만할 때 거기에 이 악한 온수 마귀도요 더 거기에 침투하는 것이죠. 더 침투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이러한 시도는 지금도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 옆에 또 끼어드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악한 존재, 이 마귀예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막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합니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냥 풀어놓으면 안 돼요. 악한 사탄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우은사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달려드는 존재가 이 악한 사탄이죠. 자, 그래서 원수가 그렇겠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 돼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께 농사 지실 때 가라지 피 뽑는다 그러잖아요. 논에 가서 피 많이 뽑았습니다. 물론 곡식도 많이 뽑았지만은 많이 뽑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분별을 못해요.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은 색깔이에요. 다 초록빛이고 전혀 구분을 못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많이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딱 보면은 좀 더 짙은 색이 있어. 그게 피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좀 더 짙은 색. 이제 피는 더 빨리 자라거든요. 좀 더 짙은 색. 그래서 어느 정도 벼가 자랐을 때 좀 더 짙은 색. 그러면은 거기 가면 여지없이 그것은 피예요. 여지없이 이 짙은 색. 그래서 그 짙은 색을 찾아서 이렇게 멀리서 논두렁에서 보면서 이 짙은 색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뽑아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그래서 이 종들이 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니까, 뽑는다는 것은 주워 모으다, 그릇에 담다, 열매를 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라지 잎부분을 잡고 긁어 모으듯이 훑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밭 곳곳에 나 있는 것을 보고 당장이라도 모두 어떻게 버려요? 훑어서 그냥 다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 종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려야 되나요? 여러분,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을 더 흐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이 그 미꾸라지 잡아서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들의 제안을 보면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알곡들만 잘하고 알곡들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29절 같이 보시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라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왜 가만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피가 있으면 뽑아야 되잖아요. 가라지가 있으면 제거해버리면 더 알곡들만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가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만두라,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뿌리는 주변에 있는 곡식의 뿌리와 너무 얽혀 있죠. 자, 그래서 가라지의 목을 잡고 그것만 훑는다고 해서 곡식의 이 뿌리가 뽑혀버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알곡을 향한 철저한 사랑입니다. 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는가? 알곡을 향한, 가라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알곡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라지를 뽑다가 뭘까지 뽑혀요? 알곡까지 다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를 뽑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돼요? 알곡도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다칠. 그래서 농부의 온 마음과 시선은 사실은 가라지 제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소중한 알곡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알곡이 다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농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의 이 악인에 대한 섣부른 심판은 얽혀 살아가는 무고한 생명과 선한 자들의 상처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라지 있네 그러면서 가라지를 지목하고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왜 이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가?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를 함부로 뽑으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온전한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옆에 계시면 한번 쳐다보세요. 가라지 같습니까? 알곡 같습니까? 네. 우리는 사실은요,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밀과 독보리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이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나 단편적인 정보로 타인을 가라지로 낙인 찍고 정지한 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상 주일 제대로 안 지키네, 11조도 안 하네, 이렇게 헌신도 안 하네, 그러면 그런 이꼬르 가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점, 생각을 가지고 가라지로 이렇게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섣부른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가장 심각한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은 신앙생활을 그냥 제대로 안 한 것 같지만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기적이죠.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법칙에서는요, 생물학적 법칙에서는 가라지가 밀이나 또 가라지가 보리로 알곡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절대 없죠. 그렇죠?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갑자기 어느 날 밀로 뿅 하고 내 알곡이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던 이 가라지 사울이 최상급의 알곡,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요, 사울이 초기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할 때 주도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그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 그래서 최상급 알곡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최상급 알곡.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최상급 알곡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가라지네? 그러면서 사실 사울을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다. 복음 전하고, 그래? 아니, 엊그제까지도 기독교인들 잡아다 죽여놓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순교자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 마니교라든가 아주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가 회개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 보면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책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신학 체계를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어거스틴의 신학이 나중에는 칼빈의 신학이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기초, 이 뿌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가라지와 같은 그런 존재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권세는 완전히 변화시켜서 알곡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가라지니 알곡이니 우리는 판단하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이십니까? 아니면 가라지 같습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어떨까요? 나는 몇 퍼센트 같아요? 나는 지금 알곡의 한 90%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번 들으시죠. 예. 자, 그런데 나는 이 가라지의 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는 가라지 속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이 언제나 완전 무결한 알곡의 위치에 고정해 두고 세상의 반대 세력이나 걸꾸러운 타인만을 가라지로 대상화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100% 순전한 알곡만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알곡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것을 보면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게 공존을 한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때는 성령의 생각,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다가 어쩔 때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판단하고 결정한 것 중에 항상 영적이고 항상 성령의 소욕만 따랐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90% 이상일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가라지적 어떤 속성들이 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가라지적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알곡으로 온전히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더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요, 당시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과 교회가 인내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당시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셔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자들이 마음의 갈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추수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꾼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자들이 추수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추수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기 원하는 종들이 아니라 추수 때 오게 될 이 추수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제거할 자는 교회 안에 의인이나 선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임하실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떤 정죄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내 관점에서 나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수 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절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제 추수 때가 언젠가? 그래서 세상 끝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주적 대추수가 이루어진 그날이죠. 그래서 먼저 가라지들을 결박해서 어디에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다 던져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때 그들은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라지인가 아니면은 알곡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온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에요. 추수꾼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추수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추수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 비방하다, 중상, 모욕하다, 참소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세상 가운데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심어 나갑니다.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 마귀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막 심어 나가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인터넷이라든가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집행하여 알곡과 이 가라지를 가려는 고난은 인간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바로 천사들에게만 속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심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임의를 받는 천사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모조리 잡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풀물 속에 집어 던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디에도 쓸모없는 백개 무익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심판이요, 심판. 그날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폭염 속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40절 같이 볼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확신과 결단력이 약하거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죄로 유혹해서 범죄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존재해 있으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불법은 하나님의 통치에 올린 신구약 모든 이 말씀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위적으로 그 법을 조작하거나 무시하며 깨트리는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체계를, 그 통치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다 거두어서 그들을 불사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라. 영원토록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심판자가 오시기 전까지 그의 왕국에서 천국의 아들과 뒤엉켜 살면서 존재하면서 활개를 치면서 이 악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 날에는 천국의 아들들로부터 완전히 구분되어서 영원히 타오르는 풀물 속에 던져지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활개치고 이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천국의 알곡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천국의 알곡들을 행동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 날에 그들은 영원한 영벌에 완전히 주님께서 그 영벌에 빠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침투하고 악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이상하거나 억울하게 여기며 또 분노로 인생의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알곡에 겪어야 할 당연한 운명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쏟아야 할 영적 에너지는 남을 감시하고 정죄하여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알곡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이시자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자가 진짜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요. 예배에 출석한다는 사실이나 성경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알곡이 아닌가.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의 변화와 삶의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리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의 방향이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 세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삶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알곡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랍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통회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알곡 신자는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위기나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나 영적 투쟁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자가 알곡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알곡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신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곡 신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때의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로서 알곡을 맺은 자들이죠. 최후 종말의 날에 이들은 모두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의인들은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밝은 빛을 그 내부에서부터 품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해와 같이 빛난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라지